우리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르봇에는 벤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 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바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열왕기상 4장 말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주님의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열왕기상 4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장에서 바로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하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듣는 마음.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여러분들 단순히 똑똑한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것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재판이죠. 재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여자의 여러 어떤 그
그 아이 두 여자 사이의 어떤 아이 문제로 인해서 솔로몬이 정말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놀랍게 그 재판 문제를 해결하죠. 자, 이제 열왕기상 4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는 왕으로서 뭘 하냐면요, 여러분 왕으로서 그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재판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치리하고 다스립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맡을 최고위층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 왕의 대신, 국내 대신 등 정말 그 최고위층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에서는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 구역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각 지방에 관장을 두고요.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이 중앙 정부와 각 지방들과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매일 말씀기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지만 이 솔로몬이 일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솔로몬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혜 주는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맡겨서 함께 동역하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솔로몬이 사람들을 세울 때 오늘 말씀 보면요, 사관, 제사장, 감독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들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 임명해요.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과거에 취할 사람은 취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또 세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오늘 계속해서 나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말씀 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엔 솔로몬이 그 나라를 왕으로서 사람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 잘 치리를 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평안했다 그래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평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나라를 내적으로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삶에 있어서도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내적으로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방이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내적으로만 나라를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말 탁월한 지혜로 외적에 있는 나라들까지 잘 다스려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잘 섬겨요.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너무 잘 섬기고 결국 외적으로도 여러분 평안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엔 솔로몬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 열왕기상 3장과 열왕기상 4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왕기상 3장에서는 재판관으로서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줘요. 열왕기상 4장에서는 나라 내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고 외적으로도 평안해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지혜가 누구에게 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너무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열왕기서 4장을 통해서 오늘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치 솔로몬이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고 나라를 내적으로도 잘 다스려야 되고 외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잘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여러분 똑똑한 그 정도를 넘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적에서 부목사 때인데요,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거 가지고 이게 풀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짧은 머리로는, 어리석음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새벽에, 바로 새벽 기도회 때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 중에 무릎을 쳤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지혜도라니까 그게 여러분들 확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막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는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평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리석거든요. 저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해서 열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아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요,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야 돼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지혜를 알면 그 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지혜대로 행하고 결정하잖아요. 거기서 길 열리는 줄 믿습니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어떤 가장 어려운 문제 있죠. 가장 힘든 문제 있죠. 이 문제가 풀을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대로 행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맡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솔로몬같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기준 삼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의 주제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재족소에 사람들을 세우는데 자 성도님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 아세요? 바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 부모가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을 적재족소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에 세워요. 한 예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이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나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누구죠? 나단 선지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것을 막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는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그 나단의 아들들에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깁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왕이 벗이라고 할 정도로 세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자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나라에서 쓰임 받는 거 말고요. 세상에서 단순히 잘 되고 성공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오늘 솔로몬이 정말 그 나단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 적재적소의 중요한 곳에 위치를 시키고 역할을 맡기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열왕기상 4장에서는 뭘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는 거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입니다. 나단을 포함한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부모 세대가 나아가면 솔로몬이 오늘 어떤 사람들을 쓸 때 그들의 부모를 본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자녀들을 써요. 근데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왕 그래요? 안 써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진리예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는 아이가 6명이에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보다 먼저 저희 6 아이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양육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잘못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린아이 큰아이들도 여러분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단의 아들들을 나단을 보면서 그 아들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쓰인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피일까지 싸우고 죄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쓰시겠다.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상 4장에서 아까 부모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어느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직책을 맡겼다. 근데 6절에 보면 국내 대신 아이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국내 대신은요, 그 궁정에 뭘 담당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궁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로 누구를 맡겨요? 아이사라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돈은요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 섬기면서 재정위원장,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이살에게 그 왕궁의 재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국내 대신을 세우는데, 이상하게 아이살에게 이상한 하나가 딱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아이살은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없이 그냥 아이살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이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버지 이름이 빠져 있고, 한마디로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낮은 계급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살은요,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모가 하나님 잘 믿어요, 경외해요. 근데 아이살은 뭐예요?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나 봐요. 낮은 계급이었고 그랬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살은 그래도 이렇게 오늘 택한 바 쓰임 받아요. 왜요? 아이살은 부모가 비록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부모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아이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이살을 솔로몬을 통해서 국내 대신에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이 굉장히 균형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쓰임 받죠. 그러면 또 바꿔 말하면, 그럼 부모가 바로 서지 않는 그럼 자녀들, 당장 우리 중에는 우리 부모님들 가정 환경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쓰임 못 받나요? 아니요. 결국에는 내가 중요합니다. 아이살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살을 쓰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오늘 주님이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가정 환경이 비천하신 분들,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경외하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외적인 조건, 가정 배경을 초월해서 나를 써줄 줄 믿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 잘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 부모님이 어떠하든 가정 배경이 어떠하든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형편이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써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자녀들을 써주실 것이고, 주여 외적인 조건이 아닌 정말 어떤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도 주님 경외하고 동행하는 자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사 4장에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이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주셔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가정을 이끌게 하소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5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녀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말 나단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모 세대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설령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인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부모인 우리가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부모들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잘못되는 일은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6절 말씀입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이살만 아버지 이름이 빠집니다. 아버지가 천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아이살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을 때 국내 대신에는 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정 배경이 부족하고 나의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여러분 그런 거에 내 인생 여러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성패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달려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아이살과 같이 외적인 조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원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